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1장 후반부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주제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상은 이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불의한 상태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봐야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예가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뭐 깡패 집단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뭐 한국에도 뭐 여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깽단 이런 데 들어가서 그 깽단에 속해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뭘 선하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깽단 밥 해주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자기는 착실하게 밥을 막 열심히 잘해줬는데 결국은 뭐예요? 깽단이 깽 잘하도록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불의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뭐 제가 예를 든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하고 미련한 그 인간의 마음에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 본문에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채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채운다는 것이 썩어질 사람도 우상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 사람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어떤 인간을 숭배하는 것도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위로부터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 우상을 만들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 조각 뭐 해놓고 뭐 가서 그 제주도 하루방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모양 아니에요. 가가지고 막 코 만지면 뭐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지, 인간의 삶이. 그것도 아주 유식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도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그런 것들로 이제 채우게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 인간의 욕심대로 살게 되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그래서 왜 그 참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도 한국에 같으면 홍등가나 이런 것들이 그 룸사롱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로 빠져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 열거해드린 것처럼 온갖 더러운 죄악에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멸망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정했다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들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해가지고 그 죄악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가만 보면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인간의 실상이 예외 없이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꼭 자기들은 이런 죄악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악들은 자기와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은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하는 도덕군자나 성인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도덕을 많이 알고 사서삼경을 알고 있으면은 마치 그런 죄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도덕군자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이제 도덕군자들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주로 유교 아닙니까? 유교를 숭상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 이 유교를 그 국교례가 숭상해가지고 정말 죄악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도덕군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된 거예요. 맨날 하는 것이 당파 싸움이고, 그
도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뭐 능지처참을 하니 그런 비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교도 결국적으로는 그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리고 이제 오늘 또 2장 본문에 보면은 또 한 부류가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하고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런 부류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결코 이 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도덕군자들이나 그렇게 행하면서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그건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것도 알면은 무엇이 죄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을 정죄까지 하고 비판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짓을 행하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로마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 우리라는 것은 자신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으냐? 그 유대인은 나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세상의 도덕군자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 아래 그 죄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멸망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혹시나 또 빠져나갈까 싶어가지고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거듭거듭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나 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수천 년 전에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노아 시대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몇천 년 이후에 이제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율법은 왜 줬냐 하면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죄입니까? 아프리카 식인종들한테 가서는 사람 뜯어먹는 것도 죄가 아닌 거죠. 거기서는 법이 없으면.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온 세상이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속성 속에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죄악인지를 알면은 그래도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은 이거 5장 13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뭐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할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지킨다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그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알고 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온 것은,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죄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 오늘 주신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뭐 하느냐 하면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뭐냐면은 죄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뭐 니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뭐 도덕군자라는 사람도 뭐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울이 없으면 좋긴 좋겠어. 뭐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이렇게 이제 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그 지 모습을 모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율법을 공부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그 율법의 첫째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놀라운 이 그 2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까 읽을 때 천천히 읽는데 그게 아니고, 이 로마서 이 3장 21절의 말씀은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그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21절, 이제는 그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모으는 그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우리를 주님의 생명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타락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보면 율법서하고 그 모세오경하고 선지서들이잖아요. 이미 뭐냐 하면은 그 율법과 그 선지서에서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 중에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가운데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내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짐승을 피 흘려 잡아가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는 그 피를 그 속죄소에다 뿌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구약의 우리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인간이 나중에는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죄는 그대로 두고 짐승만 잡아 제끼는 거예요. 짐승 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구약의 이 율법이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는 것이 이게 신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보혈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서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다,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22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아멘.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믿는 자에.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대상이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든지 뭐 도덕군자든지 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아멘.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올 수가 없다는 거,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얘기합니다. 왜? 나는 제외시키지 말라고. 제외시키지 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을 주인이 와가지고 노예의 값을 치러버리면은 그 노예는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그 값은 누가 치렀냐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선물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것이 1도, 0.1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피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냐 하면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뭐냐 하면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25절에 또 설명하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시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키는 그 화목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이것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뭘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과 진노에 갇혀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만들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냐면은 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도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악을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전에 우리가 잘못하고 지은 것을 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넘어가 주심으로 인해서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냐 하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용납하고 싶지만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지만 그 용서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의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데 인간을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아줄 때 어떻게 받아주냐 하면은 인간의 죄를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누구를 보고 받냐면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아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예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를 가지고 나는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좀 낫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0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인간의 의는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말하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자랑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의 상태에서, 어떤 죄악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모르기 때문에 뭐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고 보세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우리의 죄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요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뭐 어떤 사람 또 할로윈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뭐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이날에 뭐 귀신 노름 비슷한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 인간의 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가지고 그 공적 사상을 계속 하다가 끝에는 뭐예요?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싸면은 지옥에 갔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그게 뭐냐면 이 인간의 행적 공로 사상의 결과죠. 최종판이죠. 그걸 보다 못해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가지고 있다가 읽고 있다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그런 공적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톨릭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오직 성경. 가톨릭은요 그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성경하고 이 전통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도 이걸 폐하지 못합니다. 왜? 초대교회 때부터는 계속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 하면은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밀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신교의 정신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얻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근거가 어딨냐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건 뭐냐면 루터가 주장한 우리의 구원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는요, 뭐가 이렇게 혼탁하다 보니까 이 구원관마저 흔들어진 거예요. 하도 바깥에서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니까 교회가 마치 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 다음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날 또 우리는 확실한 이 구원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